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한 번 웃는 것이 쉬운 일 같지만 매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웃는 얼굴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웃음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시작될 때 웃음과 함께 시작하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는 그날의 즐거웠던 일로 서로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가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 속에서 자족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맡은 일에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겸손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받으심을 함께 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이룬 모습을 다 함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말씀이 물론 요한이 썼고 우리가 앞장에서도 봐서 알지만은 요한이 빛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요한복음 앞장에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넘어가냐?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 말씀으로 봤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자녀되는 권세에 대해서 1장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저기 후반전으로 내려오면서 봤을 때 이게 저기가 24장 이거 안 뜨는 거 이상하다. 세상지를 주관하는 이번이라면 뜨는데 이게 24장 성전을 오늘이 22장이죠. 2장 앞에 본 말씀을 뭐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공대 앞장에서 보는 거. 뭐가 바뀌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 우리가 앞전에 본 거죠. 앞전에 보았고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렀어요. 제자들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와서 보라고. 부르는데 오늘 저 볼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뽑고 그들을 다 이제 부르고 그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나 둘 가르쳐 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는 어디가 전체 주제냐면은 성전을 사흘 안에 이루리라가 전체적인 주제예요. 몇 절에 나오는 얘기나 하면은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대목의 말씀이 전체적인 주제예요. 성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사흘 안에 이룬다고 얘기를 하고 하시고 계셔요. 두 번째 주제는 성전이 예수의 육체로 변화함. 옛날에는 성전이 꼭 예루살렘에 가야만 성전이고 그곳에서만 기도하고 이렇게 6월절 같은 큰 명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와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이제 예수의 육체로 바뀌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가 이제 성전이 된다는 게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무너지고 이제 너희들이 기도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서 모인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은 그곳이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모여 있는 곳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사흘 안에 이루라 한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의 주제고, 또 하나의 주제는 그 성전이 예수의 육체로 변화함을 말한 부분 21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둘 하나님의 권능도 보여줘가면서 자기가 이 땅에서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명을 받고 온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의 죄 때문에 왔고 너희들의 죄를 이제 모두 내가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하나 둘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앞에 그렇게 제자들을 뽑고 이렇게 1장에서 했는데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그랬어요.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이걸로 들고 보기가 자꾸 무거워가지고 책을
들어보니까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하면서 이제 공회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다가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갖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초청함을 받았다는 거야.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가고 예수의 제자들도 가고 예수님도 가고 모두가 간 거예요.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포도주가 모자르는데 그 청함을 받은 그 신랑집 같은데, 거기가 아무래도 신랑집 같은데 포도주가 모자르면은 포도주는 그 신랑집에서 채우는 게 마땅한 건데, 지금 예수의 어머니는 뭔가를 예수로부터 그 포도주 없는 걸 갖다 그 신랑이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를 대신해 주라고 지금 귀뜸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예수의 어머니는 그 마리아는 뭔가를 예수로부터 느낀 게 있고 해결할 수 있을 듯 보여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가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권능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갖다 여자여 얘기를 하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발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직 내가 이런저런 때가 이르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뭐 아무 능력도 없고 할 수가 없다고 거부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 어머니는 그래도 이 예수가 거절하지 못하고 지금 뭔가 기적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예수는 부인을 하고 나는 못한다 하지만 만약에 예수가 시키거든 너희들은 아무 토도 달지 말고 무조건 그 일을 행하라 하고 미리 기뜸을 하고 하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하라고 할 때는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에 대한 그만한 믿음과 신뢰가 있고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인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요.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이 유대인 사람들은 이게 결례래, 내려오는 유래래. 어느 집이든지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렇게 술이 뭐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세 통, 그 자기들의 물짐으로 나르는 그 물통에 두세 통이 들어갈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는 게, 거기에 지금 술을 담아놨고 거기서 술을 퍼다 먹는데 그게 지금 비었다는 얘기야. 행사 중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예수님이 와서 보고 통에 포도주가 이미 다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거기다 갖다가 하인들한테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러니까 거기다 물을 좀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신데 갖다 주었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채우라 해서 물을 길어다가 거기다가 돌 항아리에다 채웠는데 그 물을 채우는 거를 갖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를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놓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거기다가 채우라 해서 물을 채웠는데 술이 없다 그러니까 그 물을 또 떠다 주라 해서 하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물을 떠다 주었더니 그 떠다 주는 물을 먹어본 그들은 그 포도주 맛이 앞에 나온 포도주보다 더 맛있더라는 거예요. 더 맛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물을 포도주를 만든 첫 사역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면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 일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말로 다 하라면 하고 되라 하면 되고 하실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그 물을 먹고도 왜 보통 흔히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내고 안 좋은 술을 섞어서 내는데 이 집은 더 좋은 술을 갖다 줬다고 그 연회장이 칭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행위를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시는 힘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물로다가 포도주를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포도주를 먹고 더 좋은 포도주 같이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도 보고 그 하인들도 보고 그 물을 길어다 든 거를 보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를 보고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구나 하고 믿음이 갔다는 거죠. 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만 할 수가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의 제자들도 봤다는 얘기입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 거기 여러 날까지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명절과 같은 거예요. 명절. 설날 명절과 같은 건데 그런 개념이 있긴 한 건데 개념이 조금 다른 거는 이 사람들은 유월절은 옛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 그때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는 게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오기 전에는 일주일 전에부터 준비를 하고 뭐 초막절 기도를 하고 뭐를 하고 막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을 해서 준비를 해요. 기다려요. 그리고 온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성전으로 올라와요.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제물을 바치고 해요. 그게 유월절 행사입니다. 우리는 설날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지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소도 잡고 뭐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자기 형편대로 다 그런 일을 해요. 이게 성전으로 모이는 날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도 그쪽으로 올라갔고 유대인들이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그 광경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2장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성전에 와서 제물을 사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책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집인데, 사람들이 이제 오랜 습성으로 수많은 세월을 수천 년을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거기에 장사가 형성이 된 게요. 소를 파는 사람이 있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있고 양을 파는 사람이 있고 제물을 파는 거야. 그걸 파는 거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그런 형식적으로다가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가 봤을 때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책찍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 양들이나 소들, 비둘기를 모두 내쫓으치고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그 돈 바꾸는 돈들은 함을 쏟아버리고 거기서 요새 말로 하면 예수님이 행패를 부리신 거예요. 행패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여기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요. 예? 너희들 다 나가라고 나무라는 거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데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호되게 야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옛날 성경 말씀에 그 유대인들이 보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는 거를 제자들이 쓴 거를 봤다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한테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 행패를 부리로 인해서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행패를 부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 읽은 것을 지금 제자들 중에서 성경에서 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더라. 그런데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데 네가 무슨 능력으로 무엇 때문에 누구의 명으로 어떤 사연으로 네가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우리한테 그 표적을 보여라. 그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요. 예? 네가 말하는 거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음을 증명을 하라 그 얘기예요. 증명을 하라 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한테 따지는 거예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뜬금없이 예수는 그렇게 표적을 보이라 하니까 예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완전히 얼토당한 대답 같으죠.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을 다 부셔버려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만들겠다 이거요.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앞으로는 이 성전은 무너질 거고 이 성전은 돌뿌리 하나도 다 흩어져서 무너져 내릴 거고 끝날 거고 이제 성전 시대는 끝났다 이거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고 내 육체로부터 시작되는 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남들이 표적을 보이라 할 때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 나의 육체를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 죄를 지고 갈 것이고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걸 갖다가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얘기하면서 앞으로 성전의 역사가 바뀌어가는 걸, 역사가 바뀌어가고 지금 그 기로점에 와 있음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처음에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때 그 한 일을 기억하면서 아, 그때가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 성전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얘기하구나, 나중에 깨닫게 됐다는 이야기를 동시에 설명을 하고 있는,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음이로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알듯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인데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과거를, 30년 전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그 예수의 제자들은 성경에 옛날에 나와 있는 얘기를 참고를 하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때 그 사건이 왜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자기들한테 보여줬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거는 오늘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은 우리가의 성전은 옛날처럼 사람이 46년 동안 노력과 공동으로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음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은 성전이 어느 한 장소에 어느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곳에 성전이라는 것,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 그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사흘 안에 이룬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고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바뀌었음을, 변화했음을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성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이 이 주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육체와도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우리들의 그 힘듦을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 부르고 주님 가르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로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좋은소 조롱하노나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다같이 주님 가르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환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